알렉산더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 용어입니다. 듀크 대학의 정신분석학 교수 윌리엄 넬스라고 하는 박사가 이 알렉산더 컴플렉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옛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서아시아 전역을 다 정복을 하고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우십니까? 신하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온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넬스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세상에는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어떤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졌더니 오히려 공허해지더라. 이 알렉산더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제위가 왕으로 있었던 13년 중에 10년 동안을 정복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넓은 영토의 그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병에 걸려서 모기에 물린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그 정복자가 모기에 물려갖고는 열병에 걸려서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차지한 땅은 결국 그 누군 땅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 때, 공고한 날,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들이 곧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정상을 꿈꾸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치열하게 살지 않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 느껴보신 적 계십니까? 왜냐하면요, 세상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반발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산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최소한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데 자꾸 그 내가 가진 영역의 이상의 것들을 자꾸 탐하게 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놈은요, 참 못된 놈이에요. 이 놈은 떠나갈 때쯤, 이 탐욕이 있다가 떠나갈 때쯤 그 사람을 저주하고 떠나요. 우리가 욕심으로 추구하던 그것을 성취하는 그 순간 탐욕은 어떤 마법을 벌이느냐면 그것을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내가 쟁취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해요. 또 다른 공허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걸 뭐 철학적인 용어로는 삶의 부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면적으로 풍요롭고 번창하면 그만한 정도로 더 깊은 허무가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뭐가 깊어요? 골이 깊어요. 사람들이 겪는 허무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인생은 허무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기를 바라시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아무리 큰 성취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진정한 생명이, 참 생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도대체 살아있다라는 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실제로 살아 계시죠? 살아있죠? 그 살아있다고 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야, 살아있는 게 별거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사는 것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그것이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하든지, 또 그것을 알면 생명을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누리는 것이 많은 탓인지 풍요를 생명인 것처럼 풍요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면 이게 생명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사람 보고, 잘 사는 사람 보고 당장에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100억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이것이 생명입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족한 것이 뭘까? 다른 게 아니죠. 생명이죠. 참 생명이죠. 그러면 그 참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아마 드시고 오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영양제 같은 거 안 먹어도 될 거예요. 그렇죠? 저도 비타민 D를 먹고 있거든요.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니, 나한테서 생명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우울증 약? 그런 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항상 내 안에서 생명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 사건 앞에서는 무능력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생명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그리고 생명의 완성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 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모나리자 아시죠? 모나리자. 여기를 좀 보세요. 예, 여기를 보세요. 보셔야 돼요.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제가 설교 원고 보느라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데 자꾸 마주쳐야 이제 됩니다. 이 모나리자는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요,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누가 그린 거인지 아세요?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를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영감을 받아요. 야, 참 대단한 그림이다. 근데요, 그 그림이 아무리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할지라도 누구를 뛰어넘을 수 없을까요? 그 원 작가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레오나르드 다빈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특성과 위대한 가치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술가들은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영감이 있을 때 그 그림이 예술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영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영감 있는 그림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의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그림 자체에 갖는 그 예술적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나리자에게서 저 특별한 그 그림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이 모나리자의 그 신비한 미소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에 그 웃는 듯 안 웃는 듯 하면서 그 미소를 그린 것이 아주 대단한 그 놀라운 그 실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림의 예술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특별한 거는요, 이 아래 입만 보면 웃는 것 같은데 또 눈만 보면 또 웃는 것이 아니래요. 그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그림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누가 그렸기 때문에?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 모나리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인터넷 찾아봤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프랑스 정부가요, 그 2018년에 경제적인 가치를 이제 결정했는데 최소 2조 3천억 원에서 최대 40조 원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것은 또 어떻게 또 가치를 매겼느냐? 연간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그 방문객 수가 몇만 명이냐 그랬더니요, 1,000,000명이에요. 1,000,000명이 육박하는데 이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뭘 보러 왔느냐면 모나리자 그림을 한번 보고 했다라고.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그 가치가 그 1,000,000명 입장료를 계산해 봤더니 40조 정도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모나리자와 다빈치의 그 상호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가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나리자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치가? 모나리자는 한낱 생명 없는 그림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외적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뭐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외적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적 가치죠. 내적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오로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담보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 말씀 막 그 구절이 인상 깊게 다가오죠. 살아있고 또 살아있겠음이라. 살아있음을 2번 강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금 제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어로는 아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음, 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 유지하시며 완성하실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가장 많이 쓴 그 조사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그 조사를 하나 쓰는데 그것은 뭐뭐 안에라고 하는 그런 조사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가 우아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지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아니라고 하는 전치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 아니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설명해 보면 아버지 안에 엔토 파트리, 또 내 안에 엔 에모이, 또 너희 안에 엔 위민. 이것은요 삼위일체 개념하고 비슷해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쓰거든요. 이게 신비한 단어예요. 상호 내주,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이 상호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신비한 것에 우리가 그냥 동참할 뿐이에요. 바로 우리도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호 내주하는 관계로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좀 어렵긴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생명을 별로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분명히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에 거하면 그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 생명의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날마다 비리비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조그만 것에도 실망하고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왜 그 빛이 우리 영혼을 채우지 못할까? 그거는요, 오늘이 성령 감린주일인데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16절을 읽고 1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다,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혜사는 원 보혜사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오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법률 용어예요. 법정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변호사 있죠. 이 변호사를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담가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돕는 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가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필요할 때만 딱 나타났다가 떠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냐면 이제는 그 보혜사가 항상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 나눴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역사하시고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 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도록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맨날 나만 놀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회개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재화해야 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능력은, 그 생명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베테랑들 되시는 분들, 우리 백합회 지난번에 모임을 할 때 쭉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힘든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백합회, 우리 인도하는 이종숙 권사님. 백합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마리아회도 그렇고 또 우리 남전도회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 남전도회 또 얘기 들어보면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요,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놀라운 내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또 때로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할게요. 그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또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가 그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가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고 한다면요, 그 고난과 고통당하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냐 실망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보게 하셨고 또 누리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요, 신나게 매를 맞았어요. 신나게 매 맞고 그리고 나서 차디찬 감옥에 두 사람을 던져 넣었습니다. 두 사람을 착고에 메어놨어요. 발은 착고에 메었죠. 움직이지 못하죠. 매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요,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요, 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음 전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막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 되게 만드시느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질문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성령 안에 거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이들이요, 원망보다 불평보다요 뭐 했나 봤더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니 그 옥에서도,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이 뭐가 됐느냐? 천국이 된 것이죠. 생명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갑자기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닫혔던 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내적에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성령님은 때로 필요할 때 우리 외적인 문제도 물리적인 그 힘으로써 이것을 해결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막연하게,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일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고심했어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정말 말씀을 전하면 또 고치고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할 때 그 나타나는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근데요, 사실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그거를 느끼고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감동이 오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또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은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더 영혼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요, 날마다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난 엔데믹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성령님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 비록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릴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못 느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성령님께 인격적인 복종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의존이 심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거를 내가 외면하니까, 복종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격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너 뭐 이런 그 책도 있는데,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불러줄 때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종수 권사님 불러주면 이종수 권사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이종수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건 왜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은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말을 걸지 않아요. 또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긴 계시는데 외로워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능력도 어떤 생명의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다른 것보다도 내가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만약에 온전한 복종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하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가지신 생명이 내 안에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놀라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게 생명의 관계 아니에요? 먹는다라는 것이 생명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그 초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안에서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너희들한테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기를 정말로 바라시나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을 늘리면 나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지금도 누려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간혹 가다가 가끔씩 놀라는 것이 뭐냐면, 참 그 말씀이 참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막 부족하다고 그 생각이 되어질 때 어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각오를 하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그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성령님이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생명이 가득 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